저희가 그동안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3차 전도 여행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리뷰해 보죠. 처음 1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다른 쪽으로 옮기셔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스, 로마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유럽의 최초로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3차 전도 여행은요, 주 배경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여기저기 많은 지역을 다니기보다는 에베소라고 하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주일에도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제일 긴 시간 3년이라고 하는 아주 그 긴 시간을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이따금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또 순회하는 그런 여행을 잠깐 했는데요.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기를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우리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말씀에 이 언급이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겐그리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을 때 머리를 잘랐죠. 머리를 찌르면서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내가 다 마쳤다 하는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제 파송 지역인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잠깐 들렀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 부분 잠깐 확인해 보죠.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에서 18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즉 겐그레아를 떠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에베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여기 나오는 이제 그들은 그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혼자 오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가 함께 떠났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그 파송교회 안디옥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잠깐 들렀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그렇지만 이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잠깐이지만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고 우리 이 지역에 조금 더 머물러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작별할 때 이렇게 단서를 달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에베소를 떠나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성도 여러분,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저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이 사실을 가장 크게 배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제 아무리 돌아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주 톡톡히, 아주 깊이 있게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말씀,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그 짧은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증해주는 그러한 사건들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여행했던 그런 경로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차 전도 여행을 처음 가려고 했을 때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곳에 길이 다 막혔죠. 가려고 했지만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길을 반대로 옮기셔서 생각지도 않았던 유럽 지역, 특별히 빌립보 지역을 방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빌립보를 간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지역에서 좀 잘해보려고 했더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드세서, 너무 거칠어서 오래 있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지역으로 갔던 곳이 베레아 지역이죠. 이 베레아 지역은
사람들도 아주 신사적이고 말씀을 아주 잘 받는, 스포니처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레아 지역에서 얼마나 더 오래 머물고 싶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잘 받고 말씀에 잘 반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목회자로서 또 말씀 사역자로서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죠. 바울은 아마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베레아에서 좀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원정 와서 난리 법석을 부리는 바람에 오래 있고 싶었던 베레아에서 더 머물지 못하고 금방 다른 지역으로 아테네로 옮겨야 됐죠. 그리고 나서는 아테네에서 혼자 있다가 다시 이제 고린도로 들어갔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또 너무 힘든 곳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곳, 너무 어두운 곳. 그래서 여기는 오래 있지 말고 빨리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인간적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기 쉬운 곳이 바로 고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바울이 다른 곳 못 가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딱 나타나셔서, 가기는 어딜 가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 다른 데 가질 생각하지 말고 오래 머물면서 나의 말을 전해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이 1년 6개월이나 긴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계획하려고 했던, 가고 싶었던 곳은 길이 막히고, 좀 더 오래 있고 싶었던 지역은 빨리 이동하게 되고, 그냥 빨리 여기는 좀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지역은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서 너는 여기 오래 머물러서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던 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었기 때문에 머물고 싶은 곳은 떠나게 하시고 떠나고 싶은 곳은 머물게 하시고, 이게 내 계획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아마 2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깊이 배웠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할 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셨잖아요. 구름 기둥이 이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싶어도 꼼짝없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고, 반대로 아무리 피곤해서 더 쉬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계속 이동하면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 걸어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었던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로 이 사실을 확실하게 배웠죠. 모든 것이 나의 계획,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흐름에, 하나님께서 부시는 그 바람에 돛달고 그 바람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시면 이쪽으로, 또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쪽으로,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주 깊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그 고백의 열매가, 이 에베소를 떠날 때 우리와 더 함께 있읍시다, 이곳에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 내가 돌아오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십시다. 이 믿음을 잠깐이지만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떠났는데요. 그렇지만 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남겨놓았죠. 그리고 바울이 떠난 곳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에베소 지역에서 또 새로운 일들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우리 한번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24절, 본문이 시작하는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에베소 이 지역에 새로운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았다. 그리고 마지막은 성경에 능통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됐는지 잠깐 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던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학문의 도시. 이집트 북쪽에 있는 도시였는데, 이곳은 모든 학문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여서, 여기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아주 달변이었다, 능수능란하게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가 아주 깊은 학자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박학다식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보더라도 줄줄줄 말을 할 수 있는 언변에 능한 자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말. 이 기독교 역사에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큰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바꾼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여러 지역의 그 이민자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수백 년 동안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뭐 2세, 3세, 4세가 아니라 뭐 그 이상까지 계속 후손들이 늘어났겠죠. 문제는 이들이 더 이상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 읽지도 못하는, 글쎄요, 한국 학교를 열심히 하든지 히브리어 학교를 열심히 했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몇백 년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당시에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70명의 학자들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와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된 그 그리스어 구약 성경을 이제 70인역이라고 불렀는데요. 바로 그 작업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은 이곳이 정말로 학문의 도시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주 많이 있었던 도시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아볼로가 바로 이 지역에서 열심히 성경 배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박학다식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자, 2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예수에 관한 것도 아주 자세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한계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세례 요한,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이제 세례 요한인데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인물.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이 세례 요한의 위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요한의 때까지가 무슨 시대였다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였다. 율법과 선지자, 구약은 언제까지냐? 그 기점을 딱 나눈다면 세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의 시대이고, 그 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때였습니다. 즉 지금 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마 여기저기서 전해 들려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정보를 통해서 듣고 알았던 것은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시대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의 마음, 그리고 아볼로의 생각은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의 원리, 그리고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저 우리가 물로 씻는 그러한 세례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지,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의 핵심은 이 아볼로가 아직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여기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세례는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이 사람이 아직 알고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잘 가르쳐주는 그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게 예수님의 세례의 참된 의미인데, 이 아볼로는 아직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알지 못했다. 복음의 핵심을 아직 그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관해서 자세히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지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좋은 말씀도 많이 했다 하는 그 정도의 내용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다시 복음 앞으로, 그 복음의 핵심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의 상태는요,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상태와 아주 흡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니고데모도 똑똑한 사람이었죠. 니고데모,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바리새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하나님 말씀, 그 당시의 말씀인 구약 성경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네가 다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born again, 두 번째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영적으로 새로운 거듭남을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과 경험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일이 없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그 니고데모처럼 아볼로 역시도 그가 비록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귀한, 이 신비한 연합, 영적인 연합을 아볼로는 아직 알지 못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참 훌륭한 분이시죠. 이 존 웨슬리 목사님, 부모님이 목회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아주 젊은 나이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주 똑똑하고 탁월한 분이셔서 대학에서 헬라어를 일찍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신약 교수로 헬라어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선교사로 활동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청년의 때 선교사로. 근데 그분이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는 조지아입니다. 조지아.
그러니까 이 조지아가 대단한 지역이에요, 여러분. 이 조지아에 사는 것을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있은 후에 1736년부터 38년까지 2년 동안 이 조지아로 와서, 안타깝게도 아틀란타는 아니고 사바나에서 목회를 하셨지만 그곳에서 2년 넘는 시간을 목회를 하셨죠.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쓴 그 일기를 보면 이분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서 내가 거듭났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은 그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쳤을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심지어 선교사로 조지아에서 와서 여러 사역들을 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조지아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1733년 5월 24일, 그분이 정확히 시간도 기록해 놨더라고요. 저녁 8시 45분 한 모임에서 누군가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에 대한 서문을 읽고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내 죄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사하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비로소 내가 그 순간에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따뜻해졌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고백하시죠. 그렇게 진정한 거듭남을 체험하고 나서 비로소 이분이 참 성령에 붙들려서 전 세계 그 시대 18세기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놀라운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우리가 아는 그 존 웨슬리 목사님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그 포인트는, 근데 그 거듭남이 될 때까지 심지어는 그분이 목회도 했고 성경도 가르쳤고 선교지에 가서 사역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거듭남을 그 이후에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아볼로와 같고 또 니고데모와 같고 많은 지식과 많은 어떠한 종교적인 경험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께 헌신하는 그 일이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활동하고 혹은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듭남을 자동적으로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아볼로를 통해서도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사실들입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알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거듭남은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 이 아볼로의 한계였는데요. 근데 이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잠깐 남겨놨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이 아볼로가 하는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보고 나니까 이 중요한, 참 많이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게 빠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바로 잡아주는데요. 근데 이 부부가 아주 성숙하게 이 문제에 접근합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잠깐 보시죠.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회당에서 아볼로가 구약 성경을 강해하는 것, 설명하는 것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나서는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로 그 현장에서 아볼로에게 가서 당신 이거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데려다가 데리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 잠깐 따로 나와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그 데려다가라고 하는 말이요, 집으로 초대했다,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극진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그 프로슬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단어가 서로 교체하면서 사용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아굴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같이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사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그 가르침을 아굴라에게 가르쳐줬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볼로가 모르는 그러한 정보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아서 성경 지식을 가르쳐주거나 성경 지식 가지고 논쟁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아마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경험했던 그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경험했던 그 뜨거운 체험, 여러분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로마에서 핍박 때문에 고린도로 넘어왔죠. 또 고린도에서 함께 머물다가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니까 고린도에서 정착했던 거 다 뒤로 하고 또 사도 바울 따라서 그 사역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위해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나중에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때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나를 위해 목이라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섬겼던 그 체험, 그 은혜의 체험이 이 아볼로에게 전달되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볼로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아볼로에게 보여주었을 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지만 진정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아볼로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거듭남의 체험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힘은 이 아볼로를 변화시켰던 그 실질적인 힘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그 체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재산이었고 이것이 아볼로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오늘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배를 타고 오실 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이 조지아로 왔어요. 미국으로 넘어오는데 이분이 이미 안수를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그 배를 때려서 돛이 이렇게 다 부서지고 배가 뒤집히기 직전에 그 위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본인은 그 상황에 이거 죽겠구나 하고 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배 구석에 보니까 그 독일의 이 모라비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신앙생활하는 모라비아 교도, 모라비아 성도들이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지금 이 웨슬리 목사님은 설교하다마다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시편 찬송을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물어보죠. 아니 여러분들 이 풍랑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상황이 지금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그 모라비아 성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아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앞에서 지금 주일 예배 설교를 하다가 파도를 맞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목사의 모습과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너무나 평안하게 남자만이 아니라 여성, 아이들까지도 함께 예배하면서 잠잠히 시편 찬송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발걸음을 맡겼던 이 모라비아 교도들의 모습을 보고 웨슬리 목사님이 한 번 더 충격을 받죠. 그래서 그 받았던 충격 또 본인의 믿음에 대한 그 점검 이러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비로소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회심의 체험, 참된 거듭남의 체험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아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볼로 역시 본인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보여주었던 그러한 진정한 삶, 주님의 제자로서 참되게 살아가는 모습, 핍박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리고 참 자기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안정적인 자리가 고린도에서 이미 보장되었지만 다시 그것들을 다 뒤로하고 또 사도 바울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믿음의 감동, 살아있는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정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깊이 감동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이 아볼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우리 27절과 2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갔다. 이 아가야 지역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도시이고 아가야는 그 전체 둘러싸고 있는 지역인데요. 아볼로가 바로 그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떠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기 어려운 그 위태로운 상황에 이 아볼로, 말씀에 능통하고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까지 제대로 만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교사가 고린도에 들어가서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본인이 했던 일과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내가 심었던 것, 그 위에 아볼로가 물을 주었고 이렇게 함께 협력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쭉 봤던 이 전도 여행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잠시 시야에서 사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아마 안디옥 지역에서 휴식하며 재충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이 쉬고 있는 기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에베소 지역에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고, 잘 준비된 성경 교사 아볼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생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고린도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교회를 돌아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주님의 일꾼 삼으시는 이러한 역사가 멈추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났던 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 또 아볼로의 변화된 모습, 그저 많은 지식만이 아니라 그 지식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서,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참 영어 성경으로 너무나 감동적인 그 구절이 있어요. 이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영어로는 mighty in the script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mighty, 아주 능력이 대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능력이 대단했다. 많은 지식과 그리고 뜨거운 체험이 함께 결합되어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자, 말씀의 사자가 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고, 또한 그러한 영향력 하에서 아볼로와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드높이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들, 또 말씀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세우는 우리 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